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교회, 이제 멋진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받을 때, 이제 이 복음이 임할 때, 복음 누릴 때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우리가 그냥 머리 세례받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올바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제 우리 누릴 때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요 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26장까지 오고 이제 2장 이제 남았는데 그동안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 그 어떤 역사였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받은 언약 가진 자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그냥 알고 끝나는, 거의는 그렇게 끝나요. 그냥 알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내 개인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 모든 곳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적용이 되어지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현장이 변화된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래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주신 그 이유는 똑같이 이제 이 축복이 내 개인으로 교회에서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구원의 비밀. 바울이 왜 잡혔어요? 그가 어떤 범죄에서 잡힌 게 아니고,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복음 하나님 만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말해줌으로써, 선포함으로써 이제 이 바울이 그걸 방해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제 그 고발을 하고 이제 잡히게 되어지고 신문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는 이제 다음 주는요, 이제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이제 그 가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그 내용이 다음 주는 이제는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 우리에게 이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왜 이런 인생이 되어졌는지, 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이렇게 잡히게 문제를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어둠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종이 되어졌어요. 그 죄 아래서 재앙 가운데 있는 그곳에 이제는 진짜 그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해결, 해방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이 답을 전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말씀을 26장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제목을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에, 그 죽으면 어둠의 그런 상태예요.
죽음을 주는 어둠에서 이제 이 생명을 주는 빛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나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그리고 사단의 종되었던 노예됐던 포로됐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재앙은 피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공부를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을 해도 어떤 사람도 그 재앙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에서 우리를 이제 이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그 구원하신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린다고 그랬어요? 언제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마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받는 길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언제 어디서 누리느냐? 우리는요,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받은 구원의 축복,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축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말해주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구원의 비밀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전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택하셔서 종으로, 이 증언한 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구원의 비밀을,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그 구원의 감사와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나에게 왜 이 문제? 그걸 알아야 내가 왜 힘이 들지? 내가 왜 어렵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요, 약해도 실패해도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가정? 하나님 왜 나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내 인생 목표가 바뀌어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 모든 관심과 중심 그거잖아요. 딴 거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을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내가 다는 못해도, 큰일은 못해도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남도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일도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이 이제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제 제가 다음 저 월요일 날 이제 가는데,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필요한 거 말렸고, 이번에 오시면은 전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그때 이제 계획하고 했었는데 그때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시면은 임직할 그런 대상자들, 그들을 이제는 훈련을,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이번 쯤에 갑자기 이제 다른 메시지 생각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들 이제 그 세워주겠다고, 그 두 분은 이제는 권사로 세워야 될지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장로 두 분, 권사 두 분일지 이번에 같이 장로를 세울지 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제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곳에도, 하얼빈에도 이제 중직자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같이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일 말씀 주시는 것은요, 이제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누구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강단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능 속에서, 그런 문제 속 나를 찾으면 한없이 작아지고 실패한 자 같고 작은 자 같고 늘 그래서 우울하고 이제 과거에 잡히게 되어져요. 우리는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해방된 자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받은 자고, 또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아야 대통령이 돼도, 아니면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나 할지라도, 요셉처럼 내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금 평생 동안 노예를 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찾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음 주 가면은 금요일 날 오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끝까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축복. 그 마지막, 그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갔지 않아요. 가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든지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요, 거의 사람들은 이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마지막 28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금 오전 거는 준비해놨는데, 우리는요 그 축복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강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인생에요,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의 뭐예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나에게 붙잡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제 이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약,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고,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걸 찾고 우리가 복음 누리고, 이걸 찾고 이제 현장에서 그걸 누리면은 모든 현장은, 모든 만남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보면은 40일 동안 이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인생 현장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가 올 것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사실을, 확실한 이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 이 배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재앙 현장인데, 흑암 현장인데, 죽음 현장인데, 그곳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이, 이 지역이, 또 이제 모든 여러분 만나는 현장이, 그 현장이 어떤 장이에요? 흑암 현장이에요. 어둠의 현장이에요.
그것에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 그것을 빛을 비추는 한 사람, 그 복음 가진 그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요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그 언약이 이제는 늘 누리는 뭐가 됩니까? 이제 1장 14절,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입니다. 오순절날 이르는 힘을 얻는 통로가, 내가 진짜 이제 오로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갈등하고 있지, 염려하고 있지, 근심하고 있지, 진짜 그것을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힘없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늘 황폐한 메마른 그런 이제 그 상태로 살다 보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서 47절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그 사실을 믿고 이들이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서요, 이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 뭡니까?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누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여러분이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따라 살지 않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그 말씀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황폐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제 악인은 이제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잘못하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것도 악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 사는 것이 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비밀, 진짜 강단 말씀은 나에게 성취하실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이번 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다. 내가 어떻게 누리지? 나에게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받는 길이 뭔지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의 길을 알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이 그 30중도 얘기도 나오고 뭐 777도 나오고 뭡니까? 그래서 늘 이제는 내가 생각이, 관심이, 중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면은, 그러면은요 판단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정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요 이제 그 정치, 종교가요 아예 법적으로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사도행전 4장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래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게 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못 누리게 사단은 지금도 내 개인적으로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건 상태에 우리 여정에 이런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단 누명을 쓰고 또 법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구류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은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종교를 가지고 세상이 이제 사상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 이제 유물론입니다. 신은 없답니다.
그 제일 적이 뭡니까? 무슬림이든지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그래서요 이 동성결혼, 동성연애, 그게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 그럼 예수만 그리스도이다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요 문화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요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 가지면은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 요셉이 노예 속에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건 뭐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상황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란 뭡니까? 우리는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1장 이제 43장 1절에도요 너는 알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아예 내 것이라. 이래 이와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해야. 그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이걸 알고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외워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걸 알고 실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누리는 것이,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가 방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자, 이거 세상 누리자, 이게 누리는 게 아니고, 늘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것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요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이제 그 8절에 오면은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진짜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은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가정은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 때 모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진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 41절 이 말씀을 받으면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요 이제 우리 영이 이제는 살아나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제는 그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영적으로 예배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장 12장이군요. 12장 1절에 산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산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제 완전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래 현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회 현장, 모든 만남 현장은요 그곳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 앞에 이 얼마만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남에게 말 못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그런 뭔가 눌려있는, 뭔가 답답한,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이러한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요 이래 현장에서요 여러분 가서는요 시편 23편 1절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사업도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겠고 내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요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그 가정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임하면은요 보좌의 능력 임하면은 현장은 살아납니다. 가정 현장이, 사업 현장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이고 현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매일 이제 내가 외부 안 나가면은 박은양 언니네로 식사하러 가거든. 점심은 꼭 거기 가서 공짜로 먹지만 기도하고 먹습니다. 돈은 안 내지만은 기도에 이제 대가를 하고 먹어요. 오늘 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딴 데 가서 자기 가서 다른 집 가서 먹었어요. 이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야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내가 와서 끌고 여기 와서 먹어 그냥 안 먹으면 안 돼. 사람이 끌고 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사업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정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자녀들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요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자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치고 우리는 늘 가난하게 없는 것처럼 완전히 망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이제는 버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요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은 성전입니다. 성전하면은 이게 내 어떤 내 개인의 성전일 수 있고, 이것은요 진짜 교회의 당, 우리에게 진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매신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신전을 세워놓고 세상은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진짜 교회가 지역에요 이런 진짜 복음 있는 교회가 이 후대원들은 237 할 수 있는 이런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 나오는 구성원들입니다. 성전 그 어떤 교회당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 진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피를 나눠주고, 이것은 어떤 자기의 것을 복음과 전도로 해서 이제 여기 함께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들을 함께하고 가족처럼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위로도 하고,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갖고 이제 그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요 좀 성격상 내가 가까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깨서라도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요 말을 안 통해도 뭔가 좀 서먹서먹해도 여러분이 먼저 오신 분들이 좀 같이 손 한번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인사도 하면은 그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이제 잘못 왔나,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인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여러분이요 구성원들이 오늘 또 이제 그 진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런 성도들이 교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요 진짜 이런 올바른 이제 이 복음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237 치유 썸밋 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심을 놓고 시설을 놓고 앞으로 이제 누가 와도 외국에서 온다 할지라도 좀 미션음이 있든지 그러면은 학생들이 있든지 그러면 그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상태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좋겠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강단에서 모든 답을 찾고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성전 예배가 그 교회당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진짜 그 여러분 개인이 이제 교회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 개인의 이제는 그리고 교회 구성 안에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완네스가 되어지면은 은혜 받으면 힘을 얻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이 오늘 또 이 내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림으로써 내 인생에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축복 드리는 그래서 뭐 3집중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집중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요셉이 노예 속에서 이걸 누린 거예요. 모세가 이제 어딥니까? 애굽에 가면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사단이 주는 이런 망대들이 이제 그 문제들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어지는 교제가 되어지는 이런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현장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개인이 성전된 이 최고의 축복과 또 이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 또 이제 그 성전의 교회의 축복 우리가 응답받아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제는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제 영원한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늘 24 항상 함께 하셔서 성전 삼으셔서 이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이제 저희들 살아가도록 아버지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장에 이제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현장이요 그곳에서 이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흑암 현장에 재앙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현장이 되도록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과 가정과 또 만남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237 나라 치유 썸밋 세울 수 있도록 이제 교회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시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그 답을 찾고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치유센터가 되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이방인 살릴 성전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과 내 교회가 이제 이 응답을 받아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이제 그 붙여 주셔서 이제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 집중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이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접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